이번 주 수요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좌우로 쫙 갈라진 목회자, 좌우로 쫙 갈라진 목회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이념 성향을 조사해 보니까 담임 목사 중에 자신은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51%였고 중도는 21%,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은 28%였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요. 성도들 중에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43%, 중도는 38%, 진보는 19%였습니다. 자, 보수와 진보는 목회자들이 더 많았고 이 중간,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성도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중에도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인 사람이 있고 중도인 사람이 있고 진보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정치 이야기가 위험한 이유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위험한 이유. 이 글에 보니까 이 교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다르고 응원하는 스포츠 스타가 다르더라도 이러한 차이로 다투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분, 취미가 나하고 맞지 않다고, 나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르고 스포츠 스타가 다르다고 싸우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 지도자가 다르면 정치 이야기는 오랜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고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선거철에는 정치 이야기로 소모적 논쟁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과 감정의 골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심은 교회에서도 꼭 해야 합니다. 아니, 이런 조심은 교회에서는 더 해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듯이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듯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어떤 정치인보다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주장들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까지 굳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주장들을 퍼뜨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 말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이야기가 여러분 다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친구 사이도 가족 사이도 갈라놓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치 이야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친구 사이에 살인사건이 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나라 정치는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거나 존중하거나 또 무슨 건설적인 토론 문화 이런 게 없고요. 대부분이 뭡니까?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분노입니다. 요즘은 뉴스 보기가 더더욱 싫습니다.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그 비난과 분노를 왜 국민들이 매일같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 세상 정치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진영 논리로 갈라진 교회를 살리려면. 자, 이 기사를 쓴 기자의 눈에는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미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진영의 논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했고 신자들에게도 공공연하게 또는 직접적으로 특정 정당을 말했다. 하지만 목회자가 특정 정당을 편들거나 비난하는 순간 교회는 바로 분열된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 보수도 중보도 진보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특정 정당을 편들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자고 지지하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하려고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보다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요, 다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말하기도 하던데,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교회는 목회자의 집도 아니고 목회자가 주인도 아니고 성도가 주인도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뭐지요? 즉 보수, 중도, 진보.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이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교회는 정당 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그죠? 자꾸 세상적인 그런 생각, 세상적인 논리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래야 교회답다고 성경과는 다르게 말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았대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늘 하나 되어 있기를 원하지, 특히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진보, 중도, 보수 이런 것 때문에 분열되고 갈라지는 교회를 성령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나누어지고 아무리 분열해도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서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뭐지요? 성도가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교인이 되었으면 먼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느 교회든지 그죠? 몇 사람만 모여도 몇십 명만 모여도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죠? 나이 차도 많이 나고 학력 수준도 다르고 성품도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성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때가 많은데 그죠?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모여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방금 읽은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이 좀 이렇게 어렵게 된 데가 많지요. 저도 이걸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에게 다른 번역본들,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번역본들 소개해드렸지요. 작년에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나누어드린 번역본이 현대인의 성경이었지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교제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 성령의 교제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교제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면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사람이 우리가 있지 않으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수십 년 친구 간에도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요 그 교회 성도가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너희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있거든요. 없어야 될 것을 교회 안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건, 분열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10절을 보면 그 의미가 나오지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분쟁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성도들이 온전히 합할 수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편을 나누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보수편, 당신은 진보편. 그런 편을 나누면서 분열하지 말라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자꾸 모아서 편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럴 때였습니다. 맞는 몇 사람들이 편을 이루어서 있을 때. 그때는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편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을 나누지 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편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지요. 여러분, 사람이 120명쯤 모이면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겠죠. 지금 말로 하면 그 120명 중에는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분열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12명만 모여도 자꾸 편을 갈래. 저 성도는 보수대, 저 성도는 진보대. 여러분 세상을 봐서 알지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바람이 교회 안에도 휘몰아쳐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120명, 3,000명의 성도가 생겼을 때도 분열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쉽게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여러분. 작년이지요. 부활주일 앞두고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하나 될 때가 있다. 그것은 부활절 연합 예배이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다.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며 따로 드리던 연합 예배를 통합했다. 많이 모일 때는 70만 명까지 모였다는 통계가 있다. 설교와 대회장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서 맡았다. 이렇게 하나 되어 드리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오늘에 와서는 5개로 분열돼 예배를 드린다. 작년에 이 기사가 났지만 올해는 감사하게도 보수와 진보 성향의 교회 연합기구가 12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이 국회의사당 제가 이야기해드린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이야기해드렸는데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나는 이걸 강조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이해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요. 교회 안에서 보수를 강조하고 진보를 강조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만난 사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보수였을까요? 진보였을까요?
성경에는 보수, 진보 이런 것이 없는데 굳이 세상적인 정치 개념을 그대로 교회에 들여와서 교회가 분열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나 이 말입니다. 교회는 분열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분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해 놓은 것을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분열하는 죄입니다. 교회마다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서로 분열하는 것.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열이라는 큰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 태연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3만 명의 성도 2천 명으로 상처만 남긴 교회 13년 분쟁. 이 교회에 3만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까? 한 교회 성도가 3만 명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결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년 분쟁한 뒤에 보니까 2천 명이 남았더랍니다.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난 기사니까.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교회 다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를 분열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잃어가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킬 때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분열시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최소한 분열하는 일에 자신을 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누구나 똑같이 받는 직분이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한 가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받는 직분이에요. 보통은 우리 교회 몇 년 다녀야 직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받는 직분이 이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고 그 교회를 화목하게 하라고 세상 어느 단체에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주셨는데 반대로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프랜시스 프렌치펜이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에 다른 사람을 흠잡는 귀신들을 내려보낸다. 험담이 난무하면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들만 바라보게 된다. 이는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만 집중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려는 책동이다. 흠잡는 영들의 임무는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런 그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 놨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깨트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깨트리는 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부하 중에 자기 밑에 있는 악한 영들 중에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친구가 한순간에 원수되고 가족인데 가족이 원수가 되고 한 교회 몇 년 몇십 년을 다녔는데 원수가 되어 있고 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 한번 볼까요? 우리 사사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이 있다. 이 사단이 다스리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다. 우리 성경에는 주로 귀신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귀신은 죽은 조상들의 혼령이 아니고 타락한 영들입니다. 그죠? 우리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전에는 친했다는 거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자, 배반은 한때 친밀했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하지요. 자,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열어볼래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다른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다른 이유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이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악한 영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원수되면 자꾸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만 원망하고 미워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이 아비멜렉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잘 아시지요?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 세겜 지역, 이 세겜과 밀로라는 그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이었다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사사기 9장 1절에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어머니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세겜 지역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세겜은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향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왕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뭐지요? 그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 아비멜렉을 왕으로 밀어주었던 세겜 사람들이 어느 날 왕을 배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랬죠. 욥기 1장에 보면 잘 나오죠. 사단이 욥을 쳐서 자네들 죽이고 재산 다 빼앗아 가지요. 몸에 병을 주고 사단이 쳐서라고 나오지요. 자, 사단이 욥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 보면 허용하시는 몸이 나와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생명은 죽이지 말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단을 욥에게 직접 보내서 욥이 그런 고통을 고난을 당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의 어떤 법칙을 어길 때 하나님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와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영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어떤 일이 그 집에서,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면 사단은 그곳을 합법적으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자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잘 나오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은요. 해가 지도록 하룻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다녀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살다 보면 분이 날 때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며칠, 몇 달, 몇 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상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지요? 분노라는 그런 감정은, 상한 감정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고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향기 나면 그곳으로 끌리지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마귀가 볼 때 향기예요. 가장 좋아하는 향기예요. 이곳에 이 예배당 안에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는 한 여기 벌레는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순간에 언제 보면 반드시 벌레가 생기듯이 이 분노라는 상한 감정이 있는 장소에는,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얘도 나오지요. 사울도 그랬고. 자, 분노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틈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 감정을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니까 나왔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분노의 감정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냥 잠자리에 들지 말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상한 마음 풀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온수마귀와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 분노와 비난 같은 게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요, 우리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이 비난하는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요, 며칠 몇 달 품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영원히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배반하게 되고 가까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정치 이야기 오래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면요, 대부분 어느 순간에 언성이 높아집니다. 얼굴 색깔이 가기 시작하고요, 상한 감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방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만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한 감정으로 끝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잘 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많이 눌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는 말은 마귀에게 눌리면 병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눌리면 우울증이 생기고요, 우리 몸이 어딘가에 눌리면
그곳에 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누르고 있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날 훈련시키려고 이런 병을 주고 이런 불치병을 줬다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병이 생기면 예수님이 주셨대, 날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내 자녀 훈련시키려고 불치병을 주고 그런 부모가 없듯이,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허용, 그걸 잊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연계의 법칙을 어길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욥도 병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욥에게 병을 준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여러분, 모든 병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는 병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누르고 있고 예수님은 그 눌린 사람을 고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죠. 자,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분열시키고 배반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자, 마귀가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지만요,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랬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저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교제해야지. 이 교회가 편을 나누고 갈라져 버리십시오, 여러분. 갈라져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는요,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교제하라고, 성령으로 교제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제가 되지 않으니까 3만 명의 성도가 2천 명 되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무슨 일이 있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이 거듭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의 내주가 끝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또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과 관계된 문제라는 걸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 안에 있어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관계라는 책에서 하는 말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세기 말에 교회 내에서 지적인 부분이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성장과 더불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사이에 많은 분열을 체험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과거와는 달리 서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에 나는 수없이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실족한 마음을 회복하고 덫에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세상을 부흥의 물결로 뒤덮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믿는다. 자, 예수님 재림 전에 인류 역사 마지막 대부흥이 있거든요. 자,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게 될 그 대부흥은 언제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만 되어도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 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교회에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이 글에 나온 것처럼 실족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쳐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